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아주 기쁜 날이죠. 이방 왕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아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묘하게도 때는 겨울이라며 차가운 분위기를 전하는데요. 하늘은 비구름으로 잔뜩 흐리고 날씨는 쌀쌀한데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애워싸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메시아라면 딱 부러지게 말 좀 해보시오. 얼핏 보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 나사렛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취조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바라는 환경,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주실 때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나요? 내 기대와 조금만 어긋나도 금방 섭섭해지고 의심의 겨울 안개 속으로 숨어버리는 우리 역시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내 고정관념에 눈을 감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밀어내려는 이들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중의 보호막 안에 있는 셈이죠. 세상 어떤 위협도 사탄의 유혹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이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린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묵묵히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행하신 선한 일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했지요. 결국 주님은 빛의 절기에 성전을 떠나셨는데요. 본질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목자의 음성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오늘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웅장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 속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성전 안에서 정답을 쥐고 주님을 심판하려 했던 이들과 초라한 요단 강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가득한 종교적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내 갈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던 마음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기억하며 나를 붙드신 그 전능하신 손길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전절의 차가운 겨울 안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과 고집을 더 사랑하여 정작 곁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섭섭해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외치기 전에 이미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복된 약속을 붙듭니다. 인생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형식만 남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 속에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